오늘은 6월 한 달 동안 키워드로 출발이라는 그 키워드 아래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주에는 불가능의 장소인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육지로부터 4km 떨어져 있는 바다 위에서 새벽 4시까지 풍랑과 씨름하던 상태에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결혼 시작부터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라가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90세에 이삭을 출산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넷째 주에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아브라함보다 더 자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소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 동안의 말씀이 우리 석천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하늘가족 공동체를 향하여 출발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출발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언급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명하셨습니다. 출발을 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약 50만 명 되는 사람들, 도합 합쳐서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출애굽을 감행하고 나서 이러저러한 모습을 겪고 나서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을 이제 앞두고 목전에 두고 다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약속한 그 땅이 있지. 우리 교회로 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늘가족 공동체를 너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우기를 원했지.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것, 다짐해야 될 것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3대 절기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5일지니라. 자, 여기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3번은 3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인가 하면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지키는 절기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6월절이 뭐였죠? 6월절은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행하십니다. 애굽에 행하십니다. 그 애굽에 행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장자를 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역사는, 이 재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름으로써 재앙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자가 유월되어지는 역사, 이게 패스오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유월되어진 날짜를 기념하라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6월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영어가 더 쉽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어로 설교하겠습니다. 패스 오버 됐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이 6월절이고, 두 번째로 맥추절은요,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 수확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수장절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한 해의 끝 무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 이겁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왜 지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부모님이 너희에게 용돈을 주고 왜 부모님에게 너희들은 밥을 해달라고 하니 물어봤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냥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맥주절, 그래서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수장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를 알라라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칠 때 그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 앞에 있다를 알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또다시 질문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 그분,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이 출애굽을 명하시고 아울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이는, 이 공동체에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것은 세상은 우연히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우연히 자녀와 부모를 만났다 생각합니다. 그냥 물론 내가 여인을 사랑하고 내가 물론 남자를 사랑했지.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우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연히 이 교회를 택하여서 출석하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과 교회는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해야 해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저 우연 가운데 저는 아이 3명을 낳았다. 이거 우연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도록 명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연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그 파이가 커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고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요. 그냥 우연히 된 거는 가다가 돈 100원 줍는 것, 좀 많이 주면 10만 원 줍는 것, 그 정도면 우연이라고 칠 수 있겠는데 너무 커요. 우연으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에는 너무 크다고요.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여러분의 부모를 만난 건요, 여러분에게는 감지덕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되어지죠? 잘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도
스스로 잘났다 생각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잘났다 생각해요. 저 속 한 마음에는 저는 아내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분도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나도 잘 살 사람이라고요. 그 아들도 그 딸도요, 우리 같은 부모 안 만나고 다른 부모 만났으면 더 잘 살 사람들이라고요. 그 부모도요, 나 같은 새끼 안 만났으면 더 행복할 분이라고요. 우연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그 파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지금 나의 주어진 환경이 있다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내가 지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우리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출발을 명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가 주어지니까 그 하나 주어지는 것에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 알파가 주어지길 원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중환병에 걸렸답니다. 목회는요, 여러분, 목사 혼자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두 사람이 해야 돼요. 목회는요.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오는 거 겁이 나서 문을 잠그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모님이 계실 때만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절대 목회 못합니다. 지나가는 남자들 때문도 겁이 나고 지나가는 여자분들 때문도 겁이 나서 문을 잠그고 있어요. 그리고 목양실 구석에 앉아서 숨어 있어요. 정말로요. 사모님이 올 때만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중환병에 걸려 있는데 사모님하고 목회를 같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발 건강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어떤 마음을 또 목사님이 갖겠습니까?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저 사모가 빨래도 해주길 원하고, 예? 저 사모가 밥도 해주길 원하고, 저 사모가 안아주길 원하고, 저 사모가 칭찬해주길 원하고, 저 사모가 이것 해주길 원하고, 저것 해주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안 죽고 건강하고 옆에만 있어주길 원했다가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불평을 합니다. 이거 못해줬다. 저거 못해줬다.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였어요. 그 사모 없으면 안 될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또 다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있으니까 욕심을 내고, 우리 부모가 있으니까 욕심을 내고,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욕심을 내고,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였어요. 잘난 것도 있습니다. 못난 것 투성이었어요. 하나무가 주어지면 또 다른 욕심을 내는 그런 못난 존재였고요. 없으면 주눅들어서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자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나는 비록 무능하지만, 나는 비록 이런 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가정 가운데 보내시고 교회 가운데 보내셔서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명령자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명심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 절대 주권자인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 그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천사를 보내었다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서 사자를 세번역에서는 천사로 번역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세번역입니다.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자, 여기서 천사는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존재입니다. 다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목전에 가나안을 두고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우리 교회로 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 되는 그 목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게 뭡니까? 부흥입니까? 힘있게 한번 사역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바라는 게 뭡니까? 그 목전에 있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뭔가 너희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보낸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부족함과 너희의 잘남과 너희의 어떤 것으로 저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런 그것, 여러분 혼자 뚜벅이가 되어서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앞서서 한 천사가 먼저 그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왕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7 족속을 대표 족속이라 그래요. 수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족속들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난제들과 요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족속이 7 족속이라고 한다면 그 7 족속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왕벌이 합니다. 이 왕벌은 장수말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만 곳에 숨어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 어떤 그 밀실 같은 데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어서 쏘아버립니다. 이 왕벌을 왜 보내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 되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 그 요소들이 숨어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뭐 하시겠다고요? 쫓아내십니다. 우리 앞에서요. 이걸 뭐 하라고요?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가나안 목전에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무산됩니다. 지금 당장요. 무산되고 40년을 뺑바퀴를 돌죠. 광야에서. 그리고 다시 목전에 앞두고 있을 때,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모세가 40년 광야를 뺑바퀴를 돌고 나서 목전에 다시 앞두는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를 데리고요. 그게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에 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면서 숨어 있는 자까지 이 왕벌을 통해서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 세우는 것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고 때로는 왕벌을 보내어서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그렇게 했지. 여호수아서 24장이니까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출애굽기 때도 말했고 내가 신명기 때도 말했지. 왕벌을 보내어서 이렇게 한다고 이 일이 이루어졌지. 이것 기억해. 이것 알고 있어. 그것 너희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 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리려고 할까요?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내가 했다고 자꾸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 맞이하게 될 유혹, 그 유혹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자, 하와와 아담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다가 어떤 유혹 가운데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확 눈에 들어와요.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도 눈에 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요, 부모 자식 눈에 안 보입니다. 남편 보일 것 같아요? 아니요. 아내 보일 것 같아요? 아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뭔가를 주시면 남녀가 아니라, 제가 노골적인 표현을 썼지만 남녀가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건 넘어지면, 그 유혹에 자빠지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뭐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오늘도 분쟁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옆에 있는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저쪽에 있는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싸우는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는 그 유혹들이 있을 건데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진짜 그거 내가 바라고 원하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있을 건데 그때 이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이끌었지 절대로 너희의 힘으로, 남편인 너희 힘으로, 아내인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으니까 아내를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남편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부모를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녀를 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도 몰라봅니다. 몰라보면 남편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안 무서운데
남편이 무섭겠냐고요. 아내가 무섭겠냐고요. 까짓건 뭐 이제 살만하니까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벌레 취급합니다. 벌레를 잡아놓고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러잖아요. 소 저게 하나님이래. 지나가는 강아지를 하나님이래. 이런 망령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도 수많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신이라는 그분을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 그건 저희 아버님 함자가 이 은자 준자 되세요. 저희 아버님이 사람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을 제가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아버지래. 저희 아버님 살아 계시면 지금 좀 성격이 좀 그러거든요. 별명이 털보였어요. 저는 얼굴에 털이 없잖아요. 손에도 털이 없어요. 근데 털보였어요. 성깔이 조금 있어요. 저 맞았죠. 깃방망이 맞았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 미기 주고 입이 주고 키워줬더만은 어디 나를 여기다 비교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야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해 2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교육하셨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십니다. 아울러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라라는 이스라엘 200만 명이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저도 지금 목이 마른데요. 목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이 등장했는데 그게 쓴물인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역사까지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물까지도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떡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러니까 좋죠. 저는 그냥 직역하는 게 좋잖아요. 어이 모세 이리 와봐. 지금 이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고라 자손이 합니다. 니도 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형제지간이지. 니는 나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지. 야, 네가 지금 지도자라고 보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지금 굶어 죽겠어. 그때야 나 고기 묻어. 좀 지금 사투리 쓰는 거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뭐 하자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푼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너희들이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죽게 해 하면서 지금 대드는 거라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으면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들을 먹이십니다. 떡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해질녘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 하시니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야 정말.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니까 이거 제발 좀 잊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르시면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았을까요? 퀴즈예요.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2장째예요.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여호와 앞에 악행을 범합니다. 가장 큰 악행이 뭘까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그 땅에 있는 신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벌레를 향하여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지나가는 소를 향하여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소도 아니고 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알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할까요? 그 앞절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요 약속의 가나안 땅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라는 하늘 가족 공동체 되는 것을 이 땅에서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게 되면 어떤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소지가 있다. 그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쾌락의 장소가 이곳이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장소가 이곳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소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뜻대로 했다.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자기 쪼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요. 왜? 이제 먹고 살만 하거든요. 왜? 지금 이제 배 부르거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5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석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하늘 가족 공동체를 향하여 출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한 달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죠. 우리의 소원이 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긴 하지만 실상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베세다 빈들 같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팩트이고 그것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세다 빈들에서 탈탈 틀어도 집구석을 탈탈 틀고 교회를 탈탈 틀어도 오병이어밖에 없는 집구석. 교회라고 생각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또 육지로부터 10리나 떨어진 4km나 떨어진 곳에서 조금 더 속된 표현 쓸게요. 핏똥까지 싸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노를 지었잖아요. 육지 4km 떨어진 그곳에서 육지로 가려고요. 새벽 4시까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그 죽음의 문턱에서, 끝이라고 생각할 그 문턱에서 미련까지도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또 그렇게 내려놓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냉정하게 바라보니까 옛날부터 우리의 몸은 불가능한 몸이었잖아요.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옛날부터 불가능한 몸. 이제는 시간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생물학적으로도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회생 불가라는 판정이 내려진 교회이고 가정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꾸 알라라고 하죠. 그거 너희의 원 모습이야. 그런데 전능자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 사다이 하나님, 엘 사다이, 부족함이 없는 엘의 하나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늘 가족 공동체를 너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우라고. 우리도 소원하는 것이어서 그 말씀에 따른 거예요. 이 빈들에서, 베세다 빈들에서 불가능하지만, 2만 명을 먹이는 것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였고, 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그 약속 가지고 75세에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신 분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 이걸 우리로 오늘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거 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영원히 하늘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 생각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되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뭐하라고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만난 지 약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2년 다 돼 가니까 원래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 만이거든요. 1년 만이 지나가니까 이제 여러분 본색이 드러날 수 있어요. 야, 보니까 옛날에는 멋있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콩커풀이 씌어서 우리 목사님이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돼 가니까 보니까 목사님보다 더 멋있는 사람, 키 큰 사람, 이웃 목사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만 바라보셔야 돼요. 저도 주변에 분들이 목은 이렇게 있는데 눈이 자꾸 이렇게 가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저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으로 감사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하나하나 만져가시잖아요. 회복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가난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나아가잖아요. 딱 들어갔을 때 또 모른 체 하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잘 되는 역사가, 돈 많이 버는 역사가 저는 있을 줄 믿어요. 돈 많이 벌었을 때 제발 저 잊지 마세요. 밥 한 끼 사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흘려보내셔야 돼요. 입 딱 닦지 마세요. 그냥 입마이 포켓 하지 마시길 바래요. 잘 되고 나서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가를 명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잊지 마시라고요. 절대 주권자인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천사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왕벌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돌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우가, 우리의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되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힘내게 하옵소서. 이 걸음을 명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석천의 교회가, 가정이 지역을 살릴 뿐 아니라 조국을 세워갈 뿐 아니라 열방을 책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마침내 하나님을 더 깊이 노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은총이 오늘도
몸부림치며 가정과 교회 앞에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